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영어 단어 네버더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버더레스가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NIV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을 봅니다.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네버더레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네버더레스 단어를 NIV에서는 밭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지만은 우리 말로는 그런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네버더레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는 뭐뭐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뭐라는 상황인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는 정반대의 뜻으로 말이나 글이 나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이 상황에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나쁜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정반대로 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 바로 이제 중간에 드는 단어가 네버더레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직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요 단어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요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함께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진리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복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나는 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5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뭐예요? 플래시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옛사람을 얘기해. 옛사람 죄의 본성과 함께 뭐예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의 본성과 또한 뭡니까? 정욕과 탐심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음을 가진 자가 죄사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더 플래시라면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성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또 어디 갑니까? 로마서에도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죄의 육체와 함께 죄의 본성과 또 뭡니까?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또 하나 로마서 6장 6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뭐예요? 바로 더 플래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본성,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옛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본성이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박혀서 갖고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 왜 죽었느냐? 다시는 어떻게 한다? 이게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한다. 종로로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종로로 타는 내 죄의 본성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은 종로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너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없다. 근데 그 죄의 본성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듯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가 죽어서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가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곧 뭐야?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과 옛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혼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의 종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종로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왜 죄의 종로를 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사는데 우리가 왜 사냐?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옛 사람은 나의 죄의 본성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면은 나는 옛사람, 죄를 짓는 죄의 종은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다시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내 영에 무엇을 줬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누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냐?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본성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사탄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죄의 본성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죄를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끔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내가 어떻게 돼요? 선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것 이해 뒤집어지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옛사람이 자꾸 내 안에서 죄를 짓게 한단 말이야. 살인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정욕적인 것이 온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선언을 통해서 떠나가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이유는 사탄이 내 이것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것이 역사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역사하냐 하나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탄은요, 우리 주변에서 죄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의 종로로 타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 새 사람, 내 영이, 내 새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법적으로는 놓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새 마음이, 새 영이, 내 영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언해서 자꾸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나의 새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든 큰 죄든 있잖아요. 아주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이 무슨 죄냐면요, 교만의 죄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예요. 스스로 나를 속여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누군지 아세요? 속이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 살인자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의 본성을 통해서 속이게 하고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만들고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게 만들어요. 2018년 19년에요 OECD에 가입된 나라 중에 자살률 1위가 한국이랍니다. 그것도요 10대, 20대, 30대래요. 특히 20대는요, 20대 사람이 죽었다, 근데 20대다 그러면요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반절이고 나머지 반절이면 교통사고로 죽던가 병으로 죽던가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죽었대요. 근데 50%가 뭐예요? 자살로 죽었대요. 이게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이에요. 30대는요 37% 정도. 37% 정도가 뭡니까? 자살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10대도요 거의 40% 가까이 어떻게 보면 자살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병으로나 교통사고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자살로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살하게 하는 영은 어떤 영이에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이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이민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게 지구 망하지 않나? 예수님 오지 않나? 이런 어떻게 합니까? 낙담과 좌절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자살하는 생각을 주는 것이 누구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생각 구분하지 못하면요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를 자학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살 확률에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영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강건하고 충만해야 내 옛사람이 자꾸 사탄에 의해서 옛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유혹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새사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영이 말씀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내 혼과 육신이 죄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와도 이기고 정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힘은 오직 뭐다? 성령의 법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영이 충만하지 않아요. 내 영이 충만하다. 어떤 사람이요? 당신 영이 충만합니까? 물어보면 충만하대. 충만하다고 얘기해놓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말해요. 이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충만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만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뭐 했다? 내게 위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 뜬구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뜬구름. 사람이 뜬구름 잡는다. 뜬구름 잡는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뜬구름들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보죠. 구름이 보이죠. 근데 뜬구름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뜬구름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내가 그럼 뜬구름 잡는다는 것이 뭔가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내가 보고 들은 증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 같이 뜬구름 잡듯이 어렴풋하게 그냥 생각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확실히 내가 보고 들었고 증인이면 정확하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경험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은 풍월이 있어요.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이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3번을 쳤더니 하나님이 갈라지게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분은 왜 그렇게 알고 있고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왜 그래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그런 것을 영화를 보았다든가 만화를 보았다든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는 정확합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한다는 건 내가 삶이 정확하고 바르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할 때 뜬구름 잡듯이 하지만, 그러려면 뜬구름 잡듯이 않으려면 내가 들을 때 정확히 듣고 보는 것을 정확히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사람은 있잖아요, 이 뇌는요, 마인드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듣기 싫은 건 안 듣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설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기면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안 해. 어떤 때는 아멘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아멘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멘을 왜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내가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는 건 동의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서 회개하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그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축복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할 때 어떻게 돼요? 잘 들어줘야 돼. 들어주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들어줘. 자기가 엉뚱한 얘기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는데 지금 전체에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진리 안에 서서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혼미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려주게 하고,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그 사람을 통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 찬양을 할 때 자세를 보면은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내 옛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나는 뭐야? 새 사람이 너는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고 같이 죽었다는 믿음으로 내가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의 육신의 모습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아가지고 나를 속이게 하고 나를 비방하게 하고 나를 거짓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른 짓 하게끔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영적인 것이, 내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면 돼. 충만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아요.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은요 건전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올 때가 좋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남들 다른데 집에 와서, 교회 와서 혼자 어떻게 합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행복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른 사람은요 진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렴풋에 뜬 구름 잡듯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2021년에는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대속의 죽음의 믿음이 있다면은 결국 뭡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 때 육의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의 소욕들이 올라올 때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과 같이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의 본질은 더 플래시가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로로 타고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자녀고 그들은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그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나 육신의 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아요? 이제는 새 영, 새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구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정확히 돼야 돼요. 이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있대.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플래시가 다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살아가는 건 누가 같이 살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긴 믿었는데 누가 같이 살아가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 이것은 육신적인 크리스찬. 저 원색적으로 하면 마귀적인 크리스찬. 마귀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요. 그래서 마귀적인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뭐냐면은 육신의 어떤 본성이 이미 우리가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은 그 본성이 자기를 지배해서 살아요. 자기의 영은 어떻게 해요? 계속 여기 눌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합니까? 곤고한 거예요. 영은요 어떻게 해야 충만합니까? 영은요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만 살아야 돼요. 영은요 이 땅의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은요 하늘의 것으로만 살아야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영이 감사하고 내 영이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친절과 인내가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봐가지고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성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이비라 얘기했어요. 베이비. 어린아이라 얘기했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었던 정권이 이제는 누구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간 이 사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마귀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입에서 나오면 죄만 나와요. 행동하는 것도 죄만 해요. 가끔 한 번씩 실수로 교회 나오고 실수로 착한 일 한 번 하고 실수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육신적인 크리스찬, 마귀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적인 크리스찬,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었던 고린도전서 3장에 있었던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인이잖아요. 그죠? 주인이 내게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종이에요. 종. 둘루스란 말이에요. 둘루스. 그 애틀란타에 가면 둘루스 시리가 있어요.
둘루스 시리가 있는데 이게 종이라는 거, 종. 근데 둘루스 시리 시장이 뭐야? 3대에 거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의 딸이 시장을 하고 있어요. 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 막 그 둘루스 시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로드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가져? 로드십. 예수님이 나의 로드십, 주인 되심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뭐다? 크리스찬이라는. 이게 누구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요, 내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여러분, 메이시스를 얘기하겠습니다. 메이시스가 세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갖고 내일 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격 안 따지고 다 무조건 10불에 팝니다. 가격 안 따지고 10불에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고를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광고를 들었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그것을 샀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왔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나가 메이시스에 가서 모든 걸 10불이라고 해서 100불까지 가갖고 내가 비싼 거 난 싸게 샀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도 갔어요. 갔는데 뭐냐면 가서 그 사람도 사고 왔어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다른 사람도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또 갔어요. 갔는데 그쪽에서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제만 하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팔기로 돼 있고 그 시간 이후로는 우리는 그렇게 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이 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샀어요. 세 번째 사람은 못 샀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백화점의 매니저가 주인이 누군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에 10불씩 팔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그 말의 근거를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죠? 광고를 믿고 간 거죠.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나왔던 그 광고를 믿고 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산 사람은 그 사람의 광고를 믿지는 않았지만 산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이 사람도 갔을 때는 무엇도 있어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믿어요. 간접적으로 건너서 믿고 가서 산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광고 들은 사람, 이 사람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갈 때 그러면 너희들도 팔았으니까 나도 팔겠지 하고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무슨 것을 갖고요?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왜 이 사람도 팔았으니까 나도 팔겠지. 근데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샀어요. 왜 못 샀어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가격대로 파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요, 주님 나도 뭔가를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믿어요? 다 믿었어요. 다 믿는데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간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믿고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고 가서 얻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었던 이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뭐예요? 이 말을 믿고 간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었는데 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을 보증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증하는 기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말을 이 사람은 그 보증 기간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 믿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믿어야지 말씀이 아닌 나 혼자 믿고 가는 것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 세 명이 믿음을 가졌는데 왜 두 사람은 응답이 오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 자기 스스로 믿은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의 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무엇으로? 레마로 와야 돼요. 레마.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야 받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 응답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병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아무리 백날을 해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항상 기도할 때요, 성경을 볼 때 모세를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 지금 근거가 뭐 어디에 있어요?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됐어요? 뱀도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도 됐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니 하늘에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 고기도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무엇에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있어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볼 수 있도록 준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메이시스에서 한다는 광고를 하듯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듯이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믿음의 보상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만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거죠. 그것은 절대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진짜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종로를 타지 못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늘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하지 않게 해서, 살인하지 않게 해서, 비방하지 않게 해서, 간음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요. 이건 다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오직 뭐예요?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서,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요, 내 영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걸 그냥 싹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누구의 종? 말씀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믿으십니까?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져. 그러면 경험되어져 안다면 내가 과거에 우리는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욕심이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거요.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를 지금 내 인생을 막 짓누르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짓누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짓눌린 거예요? 악한 영이 짓눌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영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비참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이 충만함을 잊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죄를 졌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다. 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영이 살면 이기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살면 어때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 은혜를 받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통로가 뭐냐라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때로는요, 찬양을 할 때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할 때요. 근데 찬양도 유사히 여러분 곡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찬양은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내 신앙의 간증은요, 찬양이 아니라 그냥 감사의 기도란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 그럼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의 신앙의 고백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모든 것을 찬양하는 이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야, 어두운 밤 깜깜한 밤 나 홀로 헤매는데 이런 것은요, 그냥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를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찬양은요,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돼요. 내 영혼의 유익은요, 영의 찬양,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을 높이는 것이 내 영의 찬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내 영이 충만할 때가 있고요, 은혜가 받을 때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각각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주의 말씀이 찬양의 가사에 있다든가, 주의 말씀이 묵상 가운데 있다든가, 주의 말씀이 내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있다든가,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통로가 어떤 쪽으로 가자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보면 뭐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 은혜를 받는 통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삶을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려면은 내가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그런 말씀을 읽고, 내가 배운 말씀을 자꾸 적용하고, 내가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암송하고, 자꾸 배운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암송하고, 그랬을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방법, 모든 능력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았어요? 안 놓아놨어요? 만들어 놓았어요. 이미 여러분, 제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대장을 끊어내고 이어버린 거예요. 의사가 한 거냐? 그냥 이제 썩은 거 끄집어내고 그냥 이어놓기만 했어요. 바느질 해갖고 본드로 붙여놓기만 했어요. 그것을 붙게 하시는 것은 누가 붙게 했어요? 의사가 했어요? 하나님이 붙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붙을 수 있는 능력을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얼마큼 쓸 수 있느냐? 저는 대장을 한 50년밖에 못 썼어요. 근데 이 대장을요, 저보다도 엄청나게 오래 쓴 사람이 있어요. 900년까지 쓴 사람이 있어요. 900년. 하나님이 준 대장을요 900년을 써버려요. 하나님이 준 간덩어리 하나로요 900년 넘게 써버렸어요. 900년 넘게 하나 가지고 쓴 거예요. 노아도 뭐 어떻게 합니까? 막 600년 넘게 써버렸어요. 그 하나 갖고. 우리는 지금 100년도 못 쓰고 지금 막 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백 년씩 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은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것을 관리적인 환경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을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육신에게도 능력을 넣어놨지만 무슨 능력도 넣었어요? 영적인 능력도 넣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어서 내 안에 뭐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갖고 지친 영이 새 힘을 주고요, 눌려있는 영에게 충만함을 더 주고요, 어떻게 합니까? 힘든 육신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답을 받는 거예요. 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디 뭐 보니까 어떤 사람 차 보니까 뒤에다가 이게 뭐 스티커를 스티커 대면 Jesus is answer 이렇게 붙여놨더라. 그래, 맞긴 맞다. 그러면 너는 그거 믿고 사느냐?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붙여놓고 다른 사람만 붙여놓고 너는 사냐라는 거, 너는 진짜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정답이냐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얘기했던 Jesus is 뭐야? The way라는 거예요. The way. 내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The way예요.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붙여놓기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데 가서 있어버리는 거죠.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를 붙여요? 그 사람은 뭐야? 그 붙이는 전시 효과만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 성전이라.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계시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들여 부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전인데. 성전인데. 우리 애가요, 이번에 학교 갔어요. 학교가 지금 일주일 넘었어요. 일주일 넘었는데 학교에서요, 오리엔테이션에 이것이 드레스 코드가 있대요. 드레스 코드. 학교를 올 때 청바지를 입고 오지 마라. 학교를 올 때 모자 쓰지 마라. 학교를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면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 그거 너가 안 입고 오면은 너는 클래스에 입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학교에 뭐냐면은 이게 팔리시예요.
왜? 그 학교가 남침내 교단에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복장부터 드레스 코드를 통해서 온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복장이 있잖아요. 복장에 따라서 마음가짐 달라지는 거 아세요? 여기 유원춘 집사님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고 교수고 뭐 할 거 없어. 예비군 훈련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자빠지고 아무 데나 막 누워있고 아무 데나 다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 왜? 그런데 그 사람이 예비군복 딱 벗고 직장에 갈 때 직장에 있는 유니폼을 딱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나 가서 자빠져갖고 누워있고 아무 데가 있어요? 아니요. 제복 입은 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옷이 무엇인지 아냐고요? 의로 입었다. 우리가 불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뭐요? justification, 우리를 의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다라면 의의 옷을 입고 불의한 가운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의의 옷을 입고 내 입에서 불의한 것이 나오면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왜 되냐? 육신이 옛사람이 자꾸 오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네가 오른쪽에 있는 의가 있다면은 그 의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삼아.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 내 믿음은 보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믿고 가네요. 내가 홀후드 마켓 가면은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50%를 세일해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고 갔어요. 세일해줘요? 안 해줘요?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백날 소용없어요. 근데 매니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광고 하나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냥 세일합니다. 그거 메시지만 매니저가 올리기만 하면은 그 순간 가면 그냥 그 매니저의 말만 믿으면 내가 가서 모든 걸 세일로 살 수 있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간 거예요? 내가 매니저의 믿음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매니저의 믿음으로 산 거죠. 내 믿음은 안 돼요. 소용없어요. 나는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산다.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러면 내 안에 사는 나는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 내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의 사람이 있고요,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육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코에 뭘 넣었어요? 영을 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이 떠난다 이게 혼을 떠난다 이게 영혼이 떠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의 새 생명이 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혼이 죄사함을 받는 거고요. 육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영과 혼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의 사람이란 뭐예요? 몸의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 혼의 사람은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기 지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가진 것을. 영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요? 여러분 혼 마음으로 살아요? 아니면 뭐예요? 육으로 살아요? 본능으로 살아요? 아니면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이거 얘기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아요? 혼의 사람이 많아요. 가끔 어떻게 해요?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내 영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말씀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가끔 살아가요. 그리고 혼의 사람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살아가도 어떻게 해요? 가끔 뭐요? 육의 본능에 의해서. 이것은 죽었는데 육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화를 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이 비방한다, 이 사람이 비방하고 욕하고 자기 주장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미움이 있다. 무슨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뭐인가? 육의 사람이에요. 몸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은 뭐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죠. 머리를 굴려갖고. 왜? 저와 여러분은 창조론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이전에 세상에서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창조론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진화론을 배웠어요. 즉 내 영에 새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자라기 이전에 뭘 뿌렸다?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풍성히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살다가 새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자꾸 가라지는 죽고 이 새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더 많이 뿌리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 뭐야? 다 뭐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인 거 배우고 진화론 배우고 계속 이거 배우고 세상적인 거 막 배우네. 거기다가 또 뭐 어른 되니까 막 드라마 보고 TV 보고 뭐 엉뚱한 거가 뭘만 줘요? 가라지 씨만 충만하게 뿌리니까 무슨 사람이 돼요? 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내 안에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충만히 쌓으면 뭡니까? 내 마음의 밭에 지금 가라지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는데, 가라지가 많으면 가라지 밭이지만 알곡이 자라면 뭐야? 알곡밭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으면 있잖아요, 가라지 얘기만 해요. 입 열고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거 보면요,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다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요. 그리고 계속 내 영의 사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말씀을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서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도 아는데 순종 안 해서 능력이 없는 게 더 많은 걸 아십니까?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아는 말씀 순종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면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영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오는 사람. 혼의 사람이에요? 바쁘니까 못 봐. 어려우니까 힘들어. 뭐가 있어? 사정이 있어. 육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결정하고 뭘 할 때, 교회 일에 결정하고 내 인생이 뭘 결정할 때 내 중심적으로 한다. 무슨 사람?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대로 하면 교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마음대로는 돼. 근데 네 마음 뒤에 누가 있어? 사탄이 있어. 그러면 교회는 운영이 안 돼요. 교회는 누구의 사람?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집사가 돼야 돼요? 누가 리가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은 교회에서 혹시 내가 집사를 안 쳤다 그러면 그냥 입 뻥끗 하지 말고 있어요. 그냥 내가 세워준 것만 감사하다고. 아는 척 하는 것은 뭐 뚱그름 잡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면서 그걸 얘기했다고요? 혼의 사람이 되고 네 중심으로 해서 네 인생 망가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성경제 증거를 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 증거. 구약이나 신약을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영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육의 본능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모세도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권세를 버렸어요. 모든 보화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영을 쫓아서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그래서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좁은 길. 그 들어가는 문은 좁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파라독스, 역설의 진리, 역설의 진리. 네가 높아지려면 성경은 어떻게 그랬어요?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면 낮아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배운 건 안 돼요. 요새 성경이라네. 지금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책이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법이에요. 성공하는 법. 성공하는 법 책을 쓰면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법의 책이 많이 팔려요. 성공하는 사람들 딱 가보세요. 거의 다가 90%, 거의 90%가 뭐냐? 인본주의. 자기 중심, 세상의 지식 중심, 마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10%만 뭡니까? 영적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할 때 내가 맞아도 그냥 그 사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역설의 진리야. 이것을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 성경은요 역설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들에게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인본주의로 배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방법대로, 지 뜻대로. 그러니까 가정 운영하는 것도, 비즈니스 운영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내가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교회 행정을 위해서 불렀어요? 우리를 부를 때 왜 불렀어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자를 살게 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왜 행정을 하려고 하고 왜 행정이 우선순위로 둡니까? 왜 프로그램 하려고 하고 뭐 행사를 우선순위로 둡니까? 이것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요, 프로그램하고요, 행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행정이 됐고, 그것이 내 잡이 됐고, 그것이 내가 저게 된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누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본성이 죽은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혼에 의해서 오는 욕심으로, 육에서 오는 욕심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고, 이것이 사탄에 의해서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영의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안 돼요?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냐고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은 목사가 그렇다 얘기하고 무슨 집사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리인 양 듣고 그래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는 사람도 똑같이 혼적인 사람이고 똑같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귀적인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마귀적인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냐, 왜 쫓아가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육적인 사람이고 네가 혼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영적인 너희는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야?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나요, 고린도 교회는 뭐요? 너희 안에 육신적인 일이 많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너희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너희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혼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지 중간 주장하고 지 마음 주장하고 자기를 스스로 하는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있어요. 그를 보고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티만 보죠. 티를 보고 내가 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티를 보지 말고 들보를 보라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네 안에 있는 사람은 티를 볼 때마다 그 진리에 의해서 들보와 연결해서 나를 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뭡니까? 에피그노시스, 난리지로 살아있는 영적 지식으로 있는 사람은 티를 볼 때마다 내 안에 들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해야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돌을 가지고 왔다가 그 여인을 돌을 던지려고 그랬죠. 돌을 던졌어요? 못 던졌어요? 놓고 갔어요. 뭘 봤어요? 내 안에 들보를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진리가 없으니까 들보 갖고 와가지고 어디가 들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돌을 던지잖아요. 왜 그래요? 네 안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고린도 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의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불의가 아닌 의를, 옳은 것을 입었는데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행하는 짓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라이트로 행하지 않고 레프트, 잘못된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라는 얘기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라면 라이트가 무슨 의미예요? 오른쪽만 하고 있어요? 옳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른쪽에는 누가 서요? 양이 서요. 왼쪽에는 뭐예요? 가라지가 염소가 있어요. 그거를 잘 아세요. 베드로가요, 주님으로부터요, 첫 번째 음성을 듣고요, 뭐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요,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를 불러고 두 배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도 찢어지고 고기도 만선이 돼갖고 얼마큼 만선됐느냐? 배가 어떻게 해요? 가라앉으면서 물이 들어올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고기 갖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축복해 주었으니까 내가 나눠 먹고 뭐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뭐 귀신도 쫓아가고 하늘에서 별이 뜨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뭐라 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간증하니까 그런 거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뭐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해라? 너 이름이 천국의 그 책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두 번째 고기를 잡아요.
그때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아직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는 뭐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똑같이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던지란 말. 왜 깊은 곳에 안 하고 왜 오른쪽이라고 했을까요? 너는 지금 어느 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던지라는 의미는 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죄의 본성에서 내가 그것을 이기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의의 가운데, 의의 우선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성질내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야 오른쪽에 던지라.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라는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라고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시편 89편 32절. 시편 89편 32절. 자,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책직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자, 32절에 보면 뭐래요? 회초리로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또 책직으로 죄악을 벌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33절을 딱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NIV 성경도 but이라고 나왔고, 그러나 킴제이스 성경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직으로 다스리고 내가 막대기로 혼내고 죄를 혼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자함을 너희에게서 어떻게 해요? 거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책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노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자는 너에게 거두지 않고 성실함도 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모습에 있다 하고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실함도 패하지 않게 하겠다. 성실함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 이게 성실함이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는 성실함이겠지만은 영어 성경이면 신실함을 패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는 심실함이 없어지지 않겠다. 왜? 그들이 죄를 졌으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함을 두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실함을 어떻게 하면 거두 없어지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함을 그에게 두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라는 단어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 거꾸로 가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개판이야. 근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신실해.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은 뭘 탓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탓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실함은 주 앞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힘들 어려운 상황 어떤 것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무엇을 두고? 성령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우리 안에 두고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익셉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할 때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이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몇 대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3대, 4대까지 준다고 그랬고요. 신명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니 누가 이빨이셔요? 자식이 이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요. 자식이 왜 이가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이 죄 지은 것이 자기가 죄를 끊지 않았어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자식이 봐야 안 봐요? 본단 말이에요. 보고 자식도 어떻게 해요? 배워요. 그 자식도 또 배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가풍이 되고 그 집에 문화가 되고 그 집에 뭡니까? 뼈대가 될 수 있어요. 온 민족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 저도 어김없이 이것을 했어요. 어김없이 이 일을 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버지도 배웠고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한테 물려줄 거고 나도 우리한테 물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누가 이가 싫은 거예요? 계속 보고 보다 보니까 죄가 중간에서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최소한 3대 4대까지는 좀 봐줬다가 네가 그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4대에 돼서 내가 손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심과 인내하심이 몇 대까지 있는 거예요? 4대까지 기다리시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끊어져 버렸으면은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도 내가 이가 싫어 안 싫어요? 안 싫은 거예요. 우리 집에 저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요 끊어졌어요. 끊어진 것이요 그게 뭐야? 예수님 믿어갖고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어갖고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세대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어려운 코로나 때 주의를 성수 잘하고요. 믿음 생활 잘하란 말이에요. 누가 보고 있어요?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얘기했지만 난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를요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요. 내 얘기를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나는 알지도 모르는데 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와치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데리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은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 재앙이 애굽 이집트에만 있었는데 이게 소문이 돼서 어디까지 퍼진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다른 데까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다른 지역까지 다 소문이 났다고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했대.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몇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었다고 그래서 성경에 소문 듣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소문 듣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문만 말만 듣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게 이루어진 거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요? 말만 듣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12정탐꾼을 가지고 갔다가 정탐하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뭐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갈 때 자신 있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신 있게 들어가잖아요.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 벌벌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네들이 떨고 있네. 뭔가가 거꾸로 돼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얘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뭐야? 애굽 사람이든 가나안 사람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에서 죽었어요. 거의 많이 죽었어요. 죽어가 그들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결국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와치하고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와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내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모르니까 나를 안 보는 것 같지?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내가 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의의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의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인인데 의로 안 삼아요? 불의가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짜라고 인정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버림받아요. 내가 설교를 할 건데 성경이 우리 안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의를 오를 입었는데 의롭게 안 살고 뭐예요? 불의하게 살면요 맛을 잃었기 때문에 버림받아요. 직장에서 버림받아요. 세상에서 버림받아요. 다 버림받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매스컴을 보세요. 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죄를 졌어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돕고 서로 저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평소에 원수의 친구예요. 원수입니다.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안 믿고 바리새파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원수였는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언제 하나가 됐어요? 의이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죽일 때, 죄 지을 때 하나 됐어요. 그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평소에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 누구 욕해, 누구 싫어해. 그런데 뭘 할 때? 죄 지을 때는 하나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하나인가 보세요. 내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의의 옷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의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은 불의의 옷을 입은 사람과 내 옷이 더러워져서 하나가 되었는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불의가 죽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어떻게 살아? 마귀적인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면 마귀적인 크리스천이라면 교회에서 리더도 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지 말고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초보자니까 누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리더 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지들 스스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네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알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출애굽기 32장인가 32장 7절인가 하나님이요 모세에게요, 모세야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 있었어요? 호렙산 시내산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올라오라고 갔는데 왜 내려가는 이유, 내려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밑에는 뭘 하고 있었어요? 귀고리를, 금으로 된 귀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론이 이렇게 해요. 모세에게 왜 이거 만들려고 했더니 이 귀고리를 갖고 와갖고 불에 던졌더니 지가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로 짠! 하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말을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보고 놀란 게 뭐냐면요, 모세한테 내려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분노가 꽉 차 있어요. 분노가 꽉 차 있어요. 지금 모세는 위에 있고요, 백성들은 밑에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져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참, 내가 그거를 보고 오늘 놀란 거예요. 나는 몰라. 모세는 지금 몰라. 저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갖고 분노를 하고 모세한테 내려가서 네가 가서 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의 옷을 입었으면은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 불의의 옷으로 지금 내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옳은 행실에 의의 열매가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로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눈으로. 우리는 여기밖에 못 봐요. 그렇죠? 과거와 여기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 될 일들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일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고난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잘 나간다고 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내일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나도 주고 데려왔더니 이것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얘가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내려갔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갖고 어떻게 하면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태블릿을 어떻게 해요? 던져갖고 깨트렸어요. 분노가 나가지고 깨진 거예요. 모세의 분노는 누구의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예수님이 이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을 뒤엎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버려 장사의 도둑의 굴을 만나고 분노가 났잖아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노를 낼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억울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직장 없다고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요. 돈은요 없다가도 있고요, 있다가도 없어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돈을 주관하시는 누구?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오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예수로 내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떤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범죄한 것을 벌하고 책적으로 그들을 보니까 불법을 한 것을 벌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뭘 준다? 인자함을 완전히 거두지 않고 신실함도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손 보고 손 보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그럼에도 불구라는 그 은혜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쳐보세요. 쳐봐갖고 쭉 있나 보세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산 것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나는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이 말을 전해주는 말 내가 배운 거 아니에요. 내 지식 아니에요. 누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이게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왜 혼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구역질이 납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요리부터 다 요리부터 하게. 영적인 사람은 구역질 납니다. 왜? 의로 입었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불의의 옷을 입어요. 이 사람들은 어둠이고 이 사람은 빛을 받았어요. 같이 돼야 안 돼요. 빛과 어둠 같이. 주님은요 마지막에는요 right, left 나눕니다. 양과 염소, 착한 자와 착하지 않은 자다 합니다. 왈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나누기 이전에 내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죠. 근데 이 알곡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뭐냐니까 믿음의 시련. 시련이 뭐예요? 연단. 이게 뭐예요? 환난이 환난. 환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두드려 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면 도리깨질하다. 여러분 도리깨 알아요? 예. 저는 도리깨가 뭐냐면 콩이나 다른 이제 이게 뭡니까 깨 같은 것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때리면요, 그 맞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깨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콩이 떨어지고 하는 거. 이것을 이렇게 도리깨질.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을 도리깨질을 통해서 뭐가 된다? 뚜도 맞아서 알곡에 빠지는 거예요. 벼가 있으면 벼를 어떻게 합니까? 연자방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리잖아요, 그죠? 방아를 이렇게 돌리면 껍질이 벗어져가지고 알곡이 나오잖아요. 이게 고난 당하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알곡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환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7년대의 환난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에 있는 환난은 환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환난이 와도 믿음의 시련이 와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의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내 육신 위에서 살지 말고 내 혼에 의해서 세상의 지식에 의해서 생각에서 살지 않고 오직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은혜의 영, 축복의 영에서만 사는 영의 사람 되어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세워짐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2021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